우리는 육적 바벨론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부터 약 200년 후에 멸망하는 것을 역사적으로 알고 있다는 거죠. 730년대인데 530년대에 망했으니까. 근데 그 바벨론은 신바벨론 제국이다. 제가 지금 여러 주 동안 강조한 얘기들을 다시 한번 서머라이즈를 하려고 드립니다. 그래서 이 신바벨론 제국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옛날에 고 혹은 구바벨론 제국이 있었기 때문에 이름이 같으니까 구별하기 위해 역사학자들이 그냥 신바벨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기네들은 그냥 바벨론이라고 부르죠. 근데 이 신바벨론과 구바벨론 사이에 거의 1000년 정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신바벨론이 이사야가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사야 생전에 아직 생겨나지도 않았을 때 그 바벨론이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범위를 포로로 잡아가고, 그 얘기는 우리가 뭐 성경 곳곳에서 다니엘서에서도 나오고 에스라서에서도 나오고 열왕기하에도 나오고 역대하에도 나오고, 그러니까 뭐 우리가 굳이 다시 제가 설명할 필요 없죠.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버리고 그 백성들과 왕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유다가 철저하게 멸망해버렸던 사건 우리가 기억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일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시키셨어요. 느부갓네살을 불러서 내 종 느부갓네살이라. 그 일을 하나님으로부터 말해.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고 느부갓네살 왕과 바벨론 군대가 할 때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일이니, 아멘. 그거에 대적하지 말고 빨리 항복하여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면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시게 약속하셨으니까. 물론 여러분 그때 40-50년밖에 살지 못한 사람은 70년이라는 건 자기 일생보다 더 긴 시간이니까, 그때 당시 평균 수명이 40-50세밖에 안 됐으니까 굉장히 긴 시간이지만 1000년을 하루처럼 생각하신 하나님의 또 이 세상의 장대한 역사에 비해서 70년은 그냥 한 점과 같은 거다. 일제 36년이 우리에게 지옥과 같은 고통이었지만 한국인의 4천 몇백 년 역사에 비해서는 뭐 잠깐 지나간 고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게 하실 거라고 약속하셨는데, 근데 하나님 바벨론에 대해서 진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그 권력과 놀라운 승리를 주셔서 온 세상에 패자가 되었지만, 벌써 왕이 돼갖고 이제 그 바벨론을 건설하고 그 왕궁에 올라서 자기가 건설한 그 엄청난 그 바벨론 시를 내려다보니까 교만이 하늘을 찔리기 시작해요. 내가 한 것이라, 내가 한 것이라. 그러면 그의 손자 벨사살 때에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세계 대제국을 세우고 겨우 그 손자 때 멸망했어요. 100년밖에 못 갔어요. 근데 바벨론의 멸망은 하루에 멸망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데, 벨사살 왕이 성전에서 뺏어온 기물을 내다가 거기다 술을 따라 마시면서 아주 대놓고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할 때 글씨가 나타나서 그 글씨를 해석할 사람을 찾으니까 늙은 다니엘이, 80이 된 다니엘이 은퇴하고 집에서 그냥 있는데, 벨사살의 어머니가 옛날 왕의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아니고 할아버지입니다. 느부갓네살과 벨사살은 할아버지와 손자 관계거든요. 그래서 당신의 그 할아버지 느부갓네살 왕 때 다니엘이란 대단한 사람이 있었는데 아마 그 사람이 오면 해석할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에 잘 나온 사건이잖아요. 다니엘이 와서 뭐라고 하냐니까, 왕이 하나님이 저울에 달아보니까 당신은 일생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이룬 게 없어서 하나님께서 오늘 왕의 나라를 둘로 나누고 왕은 오늘 밤 죽을 거라고, 이 나라가 멸망하여. 여러분 낮에까지 파티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과연 그날 밤에 갈대아 왕이 잡혀 죽고 다리오 왕에 의해서 메대 왕 다리오와 그와 함께 온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 의해서 바벨론을 멸망합니다. 그렇게 엄청난 제국이, 지구 역사상 가장 큰 제국을 이뤘던 그 큰 나라가
하룻밤에 멸망하는 일은 있다 없다. 그런 일은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47장에 중요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바벨론이 뭐라고 하냐면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이거는 누구한테만 쓰는 표현이냐면 우리 하나님께만 쓰는 표현입니다. 아멘. 4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45장 8절과 22절. 8절 먼저 읽고 45장 8절 시작. 너 하늘이여 위에서부터 의로움을 비같이 늦게 할지어다. 궁창이여 의를 부어 내릴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내고 의도 함께 운동케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를 죄송합니다. 6절입니다. 6절.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45장 6절 시작. 해 뜨는 곳에든지 지는 곳에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무리로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우리 하나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했는데 저쪽에서 바벨론 왕이라는 놈이 뭐라 그러냐면 나뿐이 없다.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지금 하나님을 자기가 밀쳐내고 자기가 하나님의 지위에 오르겠다라고 말한 거예요. 45장 22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한날에 9절 읽겠습니다. 시작. 한날에 47장 9절입니다. 시작. 한날에 호련히 자녀를 일으켜. 왜냐하면 네가 나는 과부가 아니라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나에겐 절대로 있을 리가 없으리라. 그러면서 여기서는 그것이 그렇게 뚜렷하게 번역이 안 되어 있는데요. 7절에 내가 영영이 주모가 되리라 이렇게 돼. 주모가 된다 그랬죠. 영어를 읽어보면 뭐라 하세요? I will continue forever the eternal queen. eternal queen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왕후입니다. 혹은 제국이니까 황후예요. 여러분 이 단어들을 주목하세요. 나는 과부가 아니라 나는 자녀를 잃을 일도 나에게 절대로 일어나지 아니라 나는 주모 eternal queen 영원한 황후니라 라고 말했어요. 계시록 18장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원래는 하나님을 대적할 위치에 있지 못할 자가 자기를 스스로 높여 하나님만 쓰시는 스스로 계시고 자기밖에 아무도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인 하나님을 대적하여 자기가 그런 존재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계시록 18장 자, 이제 이 바벨론은 지금까지도 멸망하지 않고 있는 바벨론인데 제가 여쭤볼게요. 이사야서에서 계속 뭐라 하냐면 너 바벨론이 14장에도 13장에도 14장에도 오늘 읽은 47장에도 다시는 그 바벨론은 사람이 거하거나 심지어는 양떼가 와서 양을 먹일 풀도 나지 않는 그래서 실황과 들깨들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태로 끝까지 가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을 다시 위하자면 육적인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다시 생기지 않는다. 2600년이 지났습니다. 멸망하고 2600년인데 생기지 못하고 사담 후세인이 느부갓네살이 세웠던 그 바벨론 성에다가 자기 별장을 짓고 거기에 다시 한번 부활하여 그걸 재건하고 자기가 느부갓네살 20세기 느부갓네살이 되겠다고 실제로 그 공사를 시작했는데 그거 공사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잡혀서 쥐새끼처럼 굴에 들어가 있다 잡혀나서 수염도 못 갖고 나서 사형도 계속해서 나는 군이니까 명예롭게 총살령을 받아야지 나쁜 놈들아 나를 교수형을 치라는데 내가 범죄자냐 그랬더니 그 법정에서 너 범죄자 맞아 넌 군인이 아니야 우리는 다 군인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조사를 보니까 사담 후세인은 한 번도 군대 간 적이 없었어요. 생쇼하고 있었던 거야. 맨날 군복 입고 막 베레 못 쓰고 권총 차고 나섰는데 한 번도 군대를 가서 공부한 적이 없었던 놈이야. 그래서 너 교수형이 맞아 그러고 끌려나가서 교수형 당했잖아. 그리고 사담 후세인이 다시 지었던 별장이고 그리고 또
2, 30년이 지났습니다. 또 지금 엉망이 돼갖고 신앙과 들깨가 지금도 거기서 다닙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는 겁니까? 사랑하는 성도들. 육적인 바벨론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절대로 다시 세워지지 못하리라 하신 대로 다시 세워지지 못하고 지금도 세워져 있지 않고 이제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는 거기에 바벨론 제국이 다시 세워지는 일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 그러면 지금 계시록 18장에 여기 말하는 2절부터 우리가 읽어서 어디까지 읽냐면 8절까지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조가지고 제가 읽고 2절로 8절 요한계시록 18장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는데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것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다더라. 이 말씀의 해석을 하는데 많은 신학자들 중에 이게 지금 타락한 미국, 영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온 세계 가장 타락한 나라가 되고 있는 미국을 가리키는 거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습니다. 미국은요 영적 세력이 아니라 육적 세력입니다. 미국이란 나라는 명시공이 어찌됐든 뭐 타락했던지 부패했던지 뭐 민주당이 망쳤던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지금도 세계 초강대국이에요. 뭐 아멘 하셨어요. 물론 막 사방에 고름 나고 피 흘리고 병든 초강대국이지만 지구상에 초강대국이 있다 없다? 미국 말고 없습니다. 러시아 강대국입니다. 중국도 강대국이지만 아직도 어떤 나라도 어떤 단체도 중국을 초강대국이라고 한 번도 부른 적이 없습니다. 강대국이에요. 그러나 초강대국 아닙니다. 미국만 유일하게 초강대국. 예, 미국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참 염려스럽습니다. 영적 상태, 도덕적 상태가 막 엉망진창이 됐으나 미국은 영적 세력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미국을 해석한다면 성경 해석적으로 틀렸단 말이에요. 미국이라고 부르면 안 된다. 그럼 영적 세력이면서 돈도 많으면서 온 땅의 상고들과 같이 돈을 벌어들여서 사치하면서 그냥 엄청난 치부를 한 세력이 어딜까? 여러분은 로마 교황청 말고 이 세력이 어디라고 말할 만한 다른 세력이 생각나십니까? 저는 거기밖에 생각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4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제가 4절고 여러분 8절까지.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는데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시니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회개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7절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시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으냐. 아까 이사야서는 나는 주모라. 영어로는 똑같습니다.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8절이 중요합니다. 아까 보기에는 호련히 임하였다. 그 멸망이 8절에 뭐예요?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십니다. 그 뒤에 있는 얘기도 있지만 이사야서랑 놀랍게도 일치하는 그 내용이 나는 과부가 아니라 주모라 혹은 황후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라 일치하고 호련히 멸망이 찾아오리라. 하루 만에 그 재앙들이 다 이르는. 그런데 영적 세력이에요. 영적 세력이에요.
이런 바벨론 제국이라고 말하고 러시아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고 영국도 아니란 말이에요. 일본도 아니고 이거는 실제적인 국가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 뒤를 계속 읽다 보면 뒤에 가면 이 바벨론이 옛날 로마 제국이 했던 그 로마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이 점점 그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래서 로마 교황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캐톨릭 그러면 안 돼요. 캐톨릭이 여러 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로마 캐톨릭이에요. 근데 옛날 로마처럼 주권 국가로 그렇게 커진 건 아니고, 여러분 바티칸이 세계에서 제일 작은 나라거든요. 그것도 나라입니다. 바티칸도 세계에서 제일 작은 나라니까. 옛날 로마는 영토를 넓혀서 군대가 강해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바티칸은 그렇게 아니고 영적으로 그 일을 해서 성도들을 핍박하고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서는데, 특별히 이제 적그리스도가 활동하는 7년 환란 기간에 이 로마 교회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여기에 이제 살짝 깔아두는 거죠. 로마다 그렇게 말을 안 하는데, 계시록 전체 그런 얘기가 있는데 거기에 그런 얘기들이 뭐 사방에 은유적인 표현을 갖고 깔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다 공부하려면 로마 계시록 전체를 지금 다시 살펴보는데, 이사야 공부하는 중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강의 한 236번을 지금 우리가 36페이지를 지금 막 나눈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47장에 나오는 실제적인 바벨론이 멸망하는 이유와 멸망하는 모습과 왜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미워하셨는가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계시록의 예언이 성취되는 과정이 육적인 국가, 영적인 세력이라는 것만 다를 뿐이지 그 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으로 떠들고 있는 소리가 똑같다는 말이에요. 멸망이 하루 만에 임할 거라는 것도 똑같다는 거예요. 이제 계시록에는요, 그 음녀 노릇을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잡혀 죽어요. 그 음녀가 교황이라고. 근데 잡혀 죽는 게 같은 편인 줄 알았더니 정치적인 적그리스도의 국가한테 잡혀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티칸은 군대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자기네 군대는 없어. 전부 스위스 용병이에요. 그러니까 군대의 힘은 하나도 없는데 적그리스도와 음료가 짐승과 삼위일체가 돼서 온 세상 사람들이 지옥 가는 길을 가고 더 이상 쓸모없게 됐을 때 로마 교황청이라는 종교 세력을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잡아 죽여버려요. 그래서 이 땅에 교회라는 건 안 남기려고 마귀가 이 땅에 교회라는 거, 그게 음녀나 할지라도 하여튼 교회라는 건 안 납니다. 철치, 크라이스트 뭐 이런 건 싹 없애버리겠다 그렇게 하고 끝납니다. 7년 환란 기간 끝판에 결국 그 일이 일어납니다. 자기도 배신당하는 거죠. 그게 이제 계시록 연구할 때 다시 나온다는 거죠. 자, 이제 우리 강의한 34번으로 갔습니다. 241페이지. 그리고 오늘 본문을 또 다시 좀 읽어야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 여기 못 끝내서 오늘 읽을 본문이 이사야서 13장 여호와의 날 혹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하는 것을 강의 한 34번에 다루고 있는데, 그래서 이사야서 13장 6절부터 16절까지 다시 한번 또 본문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3장입니다. 6절로 16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그러므로 모든 손이 피곤하며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잡혀서 임산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은 불꽃 같으리로다.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임하여
땅을 황무케 하며 그 중에서 죄인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떨기가 그 빛을 내지 아니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정금보다 희석케 하며 오빌의 순금보다 희귀케 하리로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그들이 쫓긴 노루나 모으는 자 없는 양같이 각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본향으로 도망할 것이나 만나는 자는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지겠고 16절 그들의 어린아이들은 그 목전에 메어침을 입겠고 그 집은 노략을 당하겠고 그 안에는 욕을 당하리라. 여러분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그런 표현이 이사야서 2장에 처음으로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전에는 여호와의 날이라는 말이 나온 적이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등장한 게 지금 이사야서 13장인데 이 이사야서 13장에 나오는 여호와의 날은 바벨론의 멸망의 날을 가리켜서 그렇게 부른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미리 좀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가장 복잡하게 돼갖고 뭐라고 간단하게 설명할 수 없는 어떤 몇 가지 주제 중에 이 여호와의 날이 그 중에 제일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여호와의 날이 쓰여진 여호와의 날이라는 표현이 쓰여진 것을 다 살펴보지 않고 그냥 한두 군데만 보면 코끼리 한쪽만 더듬고 그 얘기를 하는 것처럼 잘못된 결론으로 옮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시간이 걸려도 다음 주까지 좀 천천히 한 2주 해야 될 것 같아요. 여호와의 날이 무엇을 가리킨 건가 하는 것을 단회전 사건이 아니다. 자, 바벨론 제국의 멸망하는 날인데 그 바벨론 제국의 멸망한 날을 다행스럽게 우리는 그때부터는 뭐냐면 문자 시대예요. 웬만한 나라의 역사들이 이 나라가 기록을 안 해도 옆에 있는 다른 나라의 역사에라도 기록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주전 539년 10월 13일 날이라고 우리가 정확하게 그 날짜를 알고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때부터 웬만한 나라들이 거의 다 문자로 자기네들의 역사를 기록해갖고 그때부터 우리가 큰 사건들을 전부 날짜를 알 수 있을 만큼 정확하게 그 날을 기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앞에서 확인한 대로 바벨론은 하루 만에 멸망해버렸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그 날이라는 말이 욤이라는 말이에요. 얼마 전에 욤키퍼가 지나갔죠. 욤키프로라고 그러죠. 욤키프로 며칠 전에 지나갔거든요. 미국 사람 욤키퍼 그러는데 욤키프로거든요. 일부러는 욤이 데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호와의 날 할 때 그 날도 데이입니다. 바벨론이 멸망하는 날을 지금 얘기하면서 계속 강조되는 게 하루 만에 망하리라. 우리는 여러분 역사에 한 번 일어났던 사건을 믿는 것은요 어렵지 않아요. 왜? 기록이 그렇다고 그러니까 하루에 멸망했다 그러는데 여러분 그렇게 엄청난 제국이 하루 만에 멸망하는 날은 없어요. 그런 나라는 없어요. 다 작게는 몇 달, 웬만하면 몇 년, 심지어는 몇십 년에 걸쳐서 나라가 멸망으로 빠져들어가지. 멀쩡하던 나라가 왜? 벨사살이 그날 다 모아서 띵까띵까 파티를 열었다는 건 자기네 생각할 때 위험한 일이 닥치고 있다라고 느꼈다는 거예요. 그런 일은 전혀 없고 그냥 일상의 날 막 오늘도 막 좋은 음식 양 붓고 막 낙타도 붓고 포도주도 내오고 Let's party all night long 그렇게 시작했는데 그날 낮에 그렇게 파티를 하고 있었는데 그날 밤에 바벨론이 멸망했다. 그때까지 세상에서는 없던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특별한 날이다. 특별한 방법으로 바벨론이 멸망당하는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왜 특별한 날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바벨론을 아수르의 속국으로, 여러분 아수르의 속국으로 몇백 년이 지났는데 그 아수르를 바벨론과 메대가 멸망시키게 하심으로 갑자기 그 멸망시킨 세력 중에 하나인 바벨론이 아수르를 대신하여 세계의 제국이 됐는데 아수르보다 몇 배나 더 큰 제국이 되게 만들었어요. 그 모든 일이 일어나는데 20-30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 느부갓네살의 아버지 나보폴라살 왕 때 겨우 독립을 찾았어요. 그리고 나보폴라살은 죽어버립니다. 이미 나이가 어느 정도 들었던 거예요. 나보폴라살이 이제 독립을 찾았지만 죽어버리니까 그때 나보폴라살의 아들 중에 느부갓네살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역사에 나온 얘기를 제가 읽어드리는 거예요. 나보폴라살이 아수르라는 거대한 세력과 전쟁을 할 때 특히 그의 아들 왕자 중에 전투를 잘해서 아버지의 전쟁을 이기는데 굉장히 공을 세운 왕자가 있었으니 그 왕자가 누구겠어요? 그 왕자가 느부갓네살. 이 왕자일 때부터 쟤는 전쟁의 귀신이야. 어떻게 저놈은 저렇게 싸움을 잘할까? 그래서 나보폴라살이 늙은 아버지인데 아수르 제국을 멸망시킬 때 1등 공신이 누구보다도 느부갓네살이니까 아버지가 죽으면서 여러 아들 중에 당연히 누구를 후계자로 맡겼다? 너무나 뻔한 거잖아요. 느부갓네살, 네가 이 제국을 맡아라.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아버지한테 제국을 물려받을 때는 큰 제국이 아니라 조그만 나라였단 말이에요. 지금 막 독립을 찾은 연약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어찌됐든 아수르 군대를 상대로 2-3번 승리를 했어. 그래서 독립을 찾은 거예요. 근데 느부갓네살이 왕이 되자마자 아수르를 그냥 끝장을 내버립니다. 완전히 제국을 멸망시키고 아수르가 다스리던 땅을 다 차지하고 그 다음에 애국을 때려부수고 아수르 때려부고서 애국 때려부수고 그때 당시에 더 이상 때려부를 사람 요즘으로 치면 중국 때려부시고 러시아 때려부수는 거에 끝난 거지 인도가 상대할 거면 인도야 한국이 가도 인도는 이겨요. 별거 일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짧은 시간에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을 걸출한 왕으로 만드셨어요. 젊은 청년 왕자 시절부터 그 대단한 아수르 군대랑 부딪혀서 느부갓네살의 지휘 아래 그 군대가 아수르를 상대로 2-3번 승리를 하고 나라가 독립을 찾게 하고 느부갓네살이 완전히 그 나라의 왕이 된다부터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던 엄청난 속도로 전 세계를 정복해버립니다. 그 전 세계를 정복하는 과정에서 유다라는 나라는 콩딱지만한 나라인데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아수르를 일으켜서 한 나라를 치료할 때 어디만 치료하겠어요? 북왕국 이스라엘만 치료하겠어요. 남왕국 유다는 치료하고 2나라 치료라고 하지 않고 한 나라를 치기 위하여 내가 너를 일으켰다 그랬는데 바벨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유다를 멸망시키도록 그 권세를 주지 않으셨다면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바벨론이 유다를 함락시킬 수 있었다 없었다? 없는 거죠. 못하는 겁니다. 세상 모든 나라들의 일어나는 모든 일을 그 위에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 나라의 역사는 돌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국이 생기는 것도 하나님의 뜻으로 나온 것이고 그 제국이 멸망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 모든 세상 나라가 아무리 강대하고 아무리 대단한 실력을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있는 유다,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은 절대로 함락시키지 못하는 거죠. 아멘. 제가 왜 이걸 강조하고 있다? 우리가 이사야서를 공부하게 된 이유가 2023년부터 요 남왕국 유다와 그 유다를 괴롭히는 아람과 북왕국과 아수르와 바벨론이 각각 지내는 대단한 기세로 내려왔다가도 멸망하고 또 아람이 멸망하고 북왕국이 멸망하고 아수르가 멸망하고 그것들을 다 멸망시킨 바벨론이 또 멸망하는 얘기를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얘기예요. 21세기에 틀림없이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교회
전쟁을 선포하고 죄오르기 시작하는데 강력한 권세의 힘을 가지고 성도들을 할 수 말씀을 믿는 성도랄지라도 잡아 죽이려고 우리를 밀어붙일 것입니다. 지금 되어지는 꼴이면 미국이나 한국이나 동성연애 잘못됐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말한 목사가 설교 끝나고 형사들한테 끌려서 그 경찰서로 끌려가게 생긴 판이 지금 다 왔단 말이에요. 지금. 민주당 세력은 뭐 제가 볼 때는 그것들은 솔직히 말해서 속으로는 공산당들이고, 제가 그 민주당의 윗대가 되는 공산당들이고, 역사를 알아서 말씀드립니다. 그것들을 가르친 스승의 사상이 공산주의니까. 제가 뭐 힐라리, 오바마 뭐 이름을 다 대지 않아도 알겠죠? 그 힐라리의 수제자가 카말라 해리스예요. 저 여자는 도대체 어디서 났다가 여러분 이상하셨죠? 힐러리가 10년을 뒤에서 캐온 수제자입니다. 힐러리 클린턴의 수제자인데, 힐러리 클린턴의 스승이 공산주의자예요. 시카고 대학의 교수입니다. 거기서 오바마도 같이 배웠어요. 유니버시티 오브 시카고, 공산주의자들, 공산주의자. 근데 미스터 트럼프도 이 동성애자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성경적인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동성애자는 어때? 내 선거 돕는다 그거하고 맞아. 미국의 브레이크. 윤석열 대통령이 당연히 이재명보다 낫고 문재인보다 낫지만 그 사람도 그렇게 의로운 사람은 아니야. 이 시대의 불행이에요. 경건한 지도자를 우리가 후보자가 없어. 후보가 있어야 뽑아줄 거 아니야. 이 시대의 불행.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거죠. 눈으로 볼 때 이제 교회가, 성도가 완전히 구석까지 몰려서 찍소리도 못하고 이 악의 세력한테 당할 것 같으나, 이런 일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공부하면서 볼 때 그 옛날부터 지금까지 언제 안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러지 않은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군대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군대보다 더 세고 더 많고 더 강한 적이 있었냔 말이에요. 언제나 이런 모습이었으니까. 저는 그 미국의 장군 중에요, 6.25 때 그 미 해병 1사단 사단장이, 그 장군이 중공군 8개 사단한테 1사단 한 개 사단이 포위가 됐다며. 장진호 전투죠. 중국에서는 그걸 얼마 전에 영화로 만들어서 지네가 승리했다고 이런 개수작들을 하지만 우리는 다 알고 있는 얘기니까. 지네가 승리했다고 온 중국 민족들 그 영화 끝에 막 자기네가 이겼다고 막 박수를 치고 난리가 있었는데, 세계 전사에 없는 8개 사단한테 1개 사단이 포위됐는데 그 포위를 뚫고 철수하는 그 놀라운 일을 이제 장진호 전투인데, 그때 그 해병 1사단 사단장이 이럽니다. 야, 그동안 중공군 놈이 어디 숨어 있는지 잘 몰라서 어디다 쏴야 될지 모르겠는데 잘 됐네. 뭐 지금 보니까 우리가 완전히 포위됐는데 잘 됐다. 아무데나 쏴라 그냥 뭐. 어느 방향으로 쏴도 적이 있으니까 맞으면 하여튼 다 죽을 거니까. They just made it easier for us.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진짜로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전설이 아니라 진짜로 그렇게 말했어요. 야, 아무 방향으로 쏴. 그동안 쥐새끼까지 숨어서 어느 산에 숨었는지 몰랐는데 보니까 산마다 다 있네. 아무 산이나 방향으로 써. 여러분, 왜 그럽니까? 공수부대나 해병부대는 들어보세요. 공수부대나 해병부대, 한국에 왔던 그 미팔군 사령군 중에 공수부대 출신들이 많아요. 매튜 리치웨이라고 하는 장군이 미팔군 사령관으로 온 사람이 2차는 이제 공수사단장입니다. 그 사람들이 왜 그런 소리를 하냐면, 이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순간에 잠깐 획 돌아가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공수부대나 해병대는요,
원래가 적에게 포위된 상태에서 전투하는 일이 더 많아. 포위된 상태에서 적군 한복판에 낙하산 타고 내렸으니까 적군이 점령하고 있는 섬에 갑자기 배 타고 와서 내렸으니까 땅에 내리는 순간 전 방향에 적군이 있는 일로 항상 그렇게 싸워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공수부대의 싸움이지, 이게 해병대 스타일이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저 장군이 미쳤나 지금? 너무 적이 많으니까 돌아버린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공수부대와 해병대 싸우는 방식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한 번도 적보다 더 강한 세력과 좋은 무기와 더 많은 병력을 가지고 싸움을 해본 적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서 말씀을 해줄게요. 여러분 이 34번을 집에 가서 좀 읽어오시면 좋겠어요. 설명을 제가 짧게 되게. 그런데 예루살렘은 여루샬람이라는 그 말 자체가 lasting peace라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가는 견고한 평화가 없어지지 않고 평화를 뺏기지 않는 그러한 성, 이게 예루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에스겔서 48장에 우리가 받았습니다. 토요일날 새벽에 그 성의 이름을 바꿔라. 여호와 삼마라 하라. 여호와는 여호와죠. 삼마는 뭐야? 거기 계신다. 예루살렘이 난공불락. 어떤 적이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큰 군대가 와서 몇십 격으로 포위해도 그 성이 절대로 함락되지 않는, 그래서 그 성의 평화가 영원토록 견고하게 설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여호와가 그 성에 계셨을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난공불락이고, 웃기지 마요. 한국의 남한산성보다도 더 허술해요. 정조가 쌓은 수원 화성은요 세계에서 가장 잘 쌓은 성이라고 상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 성을 제일 잘 쌓아요 세상에서. 아무리 성을 잘 쌓아도 그래도 한 번씩 넘어간다. 여리고도 넘어갔습니다. 애굽에 몇천 년 동안 함락당하지 않은 성도 결국은 그 성이 넘어갔습니다. 바벨론도 그런 성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허술하게 짓고 정말 별로 그렇게 대단하게 높지도 않은 예루살렘이 그 엄청난 대단한 군대가 또 몰려오고 천대를 몰려와도 함락시키지 못했던 것은 그 이유를 사람들이 안에 있는 사람들에 깔리고 밖에 있는 사람들에 깔렸으니 그 이유는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없다. 여호와께서 그곳에 계시니.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하는 방법이었어요. 그 비결을 갖고 다른 비결이 없습니다. 뭐 위에서 잘 싸워서 화살을 잘 쏴서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돌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이 높아서 성벽이 견고해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이 안에 계시다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조건인데, For so long as He is here with us, 여호와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떤 놈이 와도 그냥 또 평안히 듣고 자기도 알아. 주님이 계신데 지내가 뭐 어떡하겠어? 진돗개 2마리만 마당에 풀어놔도 도둑 걱정 안 하고 주무실 수 있는데. 할렐루야. 그렇잖아. 앞에 앞마당에 진돗개 한 놈, 뒷마당에 진돗개 한 놈 있으면 뭘 걱정하겠어요? 도둑이 들어오겠어요? 뭐 표범이 들어오겠어? 그거 진돗개 2마리 물고도 잠을 잘 수 있는데. 우리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시는 성도가 뭘 두려워하겠다고요? 뭘 두려워해요? 뭐 누구를 두려워해요? 이게 지금 이사야서에서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것은 지금부터 흉악하고 무섭고 위험하고 한 해 안에 이제 더 나빠져요 상황이. 가면 갈수록 주님 오신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적그리스도들에게 이제는 숨지도 않아. 숨기려고 노력도 안 하고 대놓고 노골적으로 지네들의 그 더러운 그 음란하고 억하고 더러운 것들을 이제 대놓고 드러내는. 왜? 온 세상의 권세들 지네들이 장악하고 돈이 없습니까? 뭐 미디어를 조종하지 못하니까 각 나라 정부들을 장악하지 않았습니까?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를 다 장악하고 앉아가고 한국도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왔을 때 한국의 대법원에 뭐 거기도 9명인가 그럴 거예요. 9명 중에 대부분이 문재양, 뭐 그전에 노무현 이런 인간들이 임명해놓은 대법관들이 대법원에서 뒤집어지는 거 판결이 다 뒤집어져 버려. 그러니까 이 사법부를 장악을 당해보니까 이게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행정부 하나 갖고도. 트럼프 대통령도 여러 번 당했죠. 자기 편이 공화당 편인 줄 알았던 사람인데 보니까 뭐 다 적의 숫자들이야. 힘을 못 써서 대통령인데도 힘을 못 써서. 이것들이 이제 숨기지도 않아요. 노골적으로. 광화문 한복판에서 동성연애자들 철회하는데 한국의 어떤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거기를 지나가다가 봤는데 제가 이걸 말로 옮길 수가 없습니다. 뭐 어쨌는데 나체로 막 동성연애자 남자고 여자 나체로 추는 광화문 거리에서 그것도 뭐냐 작년 얘기입니다. 지나가는 애들한테 캔디를 나눠주는데 어제 우리 쿠퍼스 가게 거기 기념품 가게 가면 그 캔디 가게에 제가 지난번에 답사를 갔더니 같이 갔던 분이 목사님 이거 좀 보세요. 그래서 뭔데 사탕을 들고 나서서 뭐 어른이 애들같이 사탕을 사더니 아니 목사님 자세히 보세요. 그래서 뭔데 이렇게 보니까 그 사탕 안에 벌레들이 들었어. 귀뚜라미, 개미 뭐 하여튼 뭐 그 외에 각종 벌레들.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샀대. 그 동성연애 퍼레이드에서 축제에서 애들한테 나눠준 캔디가 남녀의 생식기 모양이에요. 그거를 애들이 빨고 다녀요. 그럼 그 꼬라지가 뭐예요? 그게 2023년 한국 광화문에서 일어나요. 한국만이 아니라 텔아비브도 그래요. 이스라엘의 수도도. 피츠버그에서 그 꼴 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점점 악의 세력들이 저희들을 옥죄어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동성연애는 악이다, 죄다 그러고서 그날 바로 수갑 채워갖고 끌려나가는 꼴을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제 얼마 안 지나서. 저는 뭐 유치장 구경도 해보고 감옥 구경도 이미 다 해봤기 때문에 별로 궁금하지 않아요. 그냥 뭐가 있는지 다 들어가 봤으니까 도와주러 다 들어가 봤거든요. 유치장도 가보고 감옥도 가봐서 하나도 궁금하지 않은데 뭐 또 한번 보라면 또 보지 뭐. 이런 날이 가까이 오고 그런 날이 오기 전에 우리에게 이사야의 말씀. 어떤 놈들이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집요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협하고 덤볐고 우리 머리카락 하나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원수가 그 머리카락 하나도 만지지도 못하면서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유일한 약속이에요. 그거밖에 없어요. 의지할 건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우리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그 어떤 세상의 정부도 어떤 정권도 어떤 군대도 우리 머리카락 하나 만지지 못합니다. 쟤네들은 덜 헷갈려요. 여호와 샴마 때문에 예루살렘이 천년을 무너지지 않는 그런 천왕성이 됐다는 것을 아수르는 모르고 바벨론은 몰라도 하나님의 백성도 모르니까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믿는 성도들도 헷갈리니까 그게 문제인 거지. 쟤네들이 모르는 건 하나도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언제나 그래왔습니다. 지네들은 와 우리가 뭐 10만 명인데 여기까지 간다고 우리가 20만인데 뭐 이것들 다 죽여버리지. 그러고 몰려와도 그거는 정상인데 그 성 안에 있는 자들조차
여호와 하나님이 이 성에 계신 여호와 삼마이시니 신경 쓸 필요 없다. 그걸 모를 때 문제가 된다. 옆에 계시네. 걱정할 거 없습니다. 신경 쓸 거 없습니다.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Come what may. 다 데리고 오라. 그 장군처럼 야, 적군이 어딘지 쥐새끼처럼 어느 산에 숨었는지 몰라서 어디다가 포격을 해야 될지 곤란했는데 이제 알았네. 사방에 다 있다. 아무데나 대고 다 쏴라. They just made our job easier for us. 그렇게 말했다니까요. 이게 해병대나 이 공수특전대 장군들은 그런 진짜로 생각이 그렇게 돌아가요.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의 특전사입니다. 할렐루야. 많이 몰려올수록 죽일 놈이 더 많네요.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 계십니다. 뭘 신경 쓰고 뭘 대응해요. 옆에 계십니다. 아까메크 경상도 사는 그동안 하던 대로 전도하고 선교하고 예배드리고 할렐루야 찬양하고 감사하고 아멘 사랑하고 그거 계속하다 우리 주님 오시는 날 마지막에 이 세상은 흉악한 곳으로 점점 가요. 무서운 곳으로 정말 눈 뜨고 볼 수 없는 그런 곳으로 이 세상은 계속 글로 갈 거예요. 주님 오신 날이 가까워요. 계속. 그러나 호련히 하루 만에 아멘 하나님께서 잡아 주신다고 그 바벨론에서 음란한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고 귀신들이 모이고 하루 만에 쳐줄 거예요. How comforting. 얼마나 우리 마음에 큰 위로요 소망이요 할렐루야 기쁨입니까? 조금 더 드려야죠. 주의 법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종말론을 공부하려는 것은 아니라 이사야서의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 당시로부터 잠시 후에 있을 일들과 또 먼 훗날 예수님 초림하실 때와 성령 오실 때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비추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024년과 지금부터 이 세상에 벌어질 많은 어렵고 큰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는 징조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될 것인데 우리의 마음을 견고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아버지의 예수로 인하여 충만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기쁨도 빼앗기지 아니하고 감사도 빼앗기지 아니하고 사랑도 담대함도 빼앗기지 아니하서 그날이 가까우면 그럴수록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고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며 기도하는 곳마다 주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 여호와의 삼마 하나님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심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의